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잠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잘못된 사람들의 기대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평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데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이든 세속적 문제이든 모든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월적 힘을 바탕으로 한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꽃 피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한 화평,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내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탄생하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예언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시며 화평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월한 힘을 이루어 그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금은 사람들의 죄악과 불의를 드러내며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금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기로서의 말씀의 금은 사람들의 악함과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며 박해와 고난과 분열을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여 엄청난 고난을 주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자유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곧 땅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된 질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이고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익히 들어본 그런 말일 겁니다. 이는 사단이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 시대에 존재감이 없었던 딸과 어머니,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문제가 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죄악으로 살아온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끈끈한 단위입니다. 이것이 불화로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불화도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란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오셨다는 점입니다. 즉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 그중 가장 핍박할 사람이 바로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처럼 생각하여도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박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역사는 어두운 세상의 질서를 바꾸게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들의 복음 전거의 열정은 환난과 박해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화로 인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게 되며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은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필연적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박해를 각오하는 일임을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죽기만큼 어려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거나 생명의 피를 나눈 사람들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며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족들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당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우선되고 제1되는 의무요 본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를 가족 중 하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죄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반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란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우선되는 것이 자기 부승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지게 되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시간적으로 그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며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희생과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동참하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되어집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 살게 될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제한적인 생명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자기의 영혼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워 순교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의 참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상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막살이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큰 저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개떡 모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멋진 황금 면류관을 쓸 사람도 있다는 말을 부흥회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신학교 교수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세상은 모든 걸 돈이라는 보상으로 해결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돈이라는 보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로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수고했다고 명품을 하나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좀 못마땅하고 잘못해도 칭찬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되돌려 받는 길은 그 사람을 칭찬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칭찬이 자기에게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으면 연봉을 많이 받고 없으면 적게 받습니다.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세상의 원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도 세상의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게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복음을 들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즉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곧 말씀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대우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시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섬기고 영접하고 그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그가 받는 은혜와 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인과 절대적인 의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인이란 선을 행하지만 죄나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삶 전부를 바쳐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그도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또는 고넬료 등등을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대적인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행동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며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해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42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이는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격려,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의인, 제자가 같은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뒤이어 나오는 소자라는 말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더욱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소자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소자는 작은 자인데 흔히 배우는 자, 또 미천한 자,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선지자나 의인들이나 제자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사도들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 선지자나 의인, 제자들 모두 이 소자의 직분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선지자와 의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이는 제자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죽어 천국 갔는데 아무런 상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 구절은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표현이나 상을 받는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어서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를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집중하게 하며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유의 모두를 투자하고 전심전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일이고 받게 될 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삶을 즐기며 상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일로 여깁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으며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일도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냉수 한 그릇처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소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찾으셨다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에 실천하며 집중하며 살면서 거기서 하늘의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제자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 주님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적인 화평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것은 세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평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하나님 많은 복지 혜택도 받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하나님 이웃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영접하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의 아버지 그 일부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영성이 더욱 뛰어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은 큰 일로 감동하고 큰 일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무언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후회 없는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전력 질주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